2024년도 2월 11일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기억들이 지워지길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어제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야 할 많은 일들, 마음을 울렸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다 털어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마치 새로 시작하는 일처럼 오늘 처음 만나는 상황처럼 대하고 그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과 기억들이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와 이 일들은 누군가에게 가장 부럽고 소망하는 자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고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많이 강력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끈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엘리사의 끈기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끈기에 대해 교훈하여 줍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함입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에 대해 예언하였으며 그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일축하여 버립니다. 그는 엘리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쫓았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쫓을 때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는 그들의 말을 일축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얽매여 있는 성도는 성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들이 타협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선수일수록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이와 같은 끈기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기라는 것은 히파모네입니다. 히파모네, 꿋꿋한 마음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내는 일입니다. 성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엘리야의 성천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결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엘리사의 성천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르친 후에 성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강을 건너면서 겉옷을 말아 강을 쳤습니다. 그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으며 두 사람은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선지자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 체험으로 경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완전하게 세워놓고 성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언제 성천하게 될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기가 성천하기 전에 자기가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엘리야는 자기가 성천한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완벽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성천한 사실은
자신의 이치로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헤어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 사건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아나바이너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경건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자영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심판의 선포인데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약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온 인류가 듣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찬란한 빛 속에서 그리고 불과 폭풍우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며 하늘과 땅은 함께 부름을 받아 심판을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은 것은 그들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너무나 종교의식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예배보다 외적 종교의식에 치중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15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확실히 구원할 것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이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는 신실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미시파트 크리시스입니다.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열리지는 판결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절에서 6절 말씀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어두움과 빛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혼잡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낙심하기 쉽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진리만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만 주 되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람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자기는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씨 뿌리고 물을 줄 뿐 아니라 오직 줄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전하면 그 복음의 강체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혼잡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오르포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일과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9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의 길을 그리스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무런 문제도 가지지 않은 채 행복의 절정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본래의 모습은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이루시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잠시 동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무의식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흔들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심리적 체험은 결코 그들이 고행이나 수련을 쌓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곤으로 인해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떠보고서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유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님의 성의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한 것으로서 어떠한 순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가부도 독사, 하나님의 타원성, 완전성 그리고 인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감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겹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수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을 동요합니다. 수많은 관심과 걱정이 밀려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고 염려하며 불안과 근심에 쌓여 있음을 회개합니다. 취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몰아가는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삶의 현장은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권리학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밀려드는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가족의 만남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만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명절의 만남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